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부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지은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흑역사가 좀 있으신가요? 밤에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자꾸 나를 찾아와서 깨우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날 가만두지 않고 내 발이 계속 이불을 차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느 날 씻고 나왔는데 저희 사모가 씻을 때 기도하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계속 주여 주여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혹시 머리 감으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눈을 감고 머리를 이렇게 감는데 흑역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찰 수는 없기 때문에 뭘 했던 걸까요? 계속 주여 주여 이걸 들었던 것이죠. 밖에서 이게 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제가 머릿속에서 이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열심히 머리를 감고 아무리 열심히 이불킥을 해도 우리가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우리라 해도 다윗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그 기억들이 있죠.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읽은 걸까요? 다윗의 흑역사를 읽어왔던 것이죠.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윗이 부러우신가요? 네. 그러면 다윗이 존경스러우신가요? 네. 하나님 좀 너무 하셨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훈계하셔도 될 법한 일 아닌가? 근데 성경에 기록하셔서 두고두고 모든 성경을 읽어온 모든 사람들이 왜 지금도 이 다윗의 흑역사를 보게 하셨을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를 뜻하는 그냥 그림인데요. 그 다윗의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이 다윗의 흑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남기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 포인트로 살필 예정인데요. 먼저는 죄를 짓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순간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가 증폭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죄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죄에서 돌이킬 만한 기회들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다윗을 향한 2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짓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지었던 순간은 죄를 지을 시간이 있었나? 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바빴던 시간이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순간입니다. 전쟁 준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수백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쟁이에요. 할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인지 싸워야 될 것이고, 그 병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전술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그 전술이 실패했을 때 플랜 B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프로젝트 몇 개 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그런 프로젝트 이상의 전쟁 계획을 세워야 되는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죠. 다윗이 죄를 짓는 시간과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윗에게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전쟁터일까요? 왕궁일까요?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있었다면 이런 죄를 지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왕궁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연말이죠. 이 시기가 되면은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도 광고 하나 드린다면 지금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네, 부담이 생깁니다. 난 시간이 없어. 또 부서 사역 열심히 하면 내 생활에 무리가 되고 부담이 될 거야. 그리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게 분명하니까 올해는 하지 말아야겠다. 또 내가 가면 부서 아이들 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해라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는 다른 부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고등부를 섬기고 싶습니다. 부서 선생님들은 아시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멘트인지. 네, 우리 부서 선생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왜 섬기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청년이 먼저 저에게 왜 섬기고 싶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고등부의 비전이 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섬길 때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 청년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존재하는 영적인 전쟁터로 주님이 맡기신 섬김의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증가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죄는 사실 우발적인 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쟁 나가 있고 혼자 왕궁에 있었죠.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고 나를 통제하는 환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인데 사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윗이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는 다윗이 들은 정보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목격한 그 여인의 남편이 우리야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우리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우리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그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는 37명입니다. 정예 요원이에요. 이 중에 마지막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인 것입니다. 내가 범하려는 그 여인의 남편이 내 용사 중 한 사람 우리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어요. 우발적인 죄라도 돌이키게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우리아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 죄에서 돌이켜야 했고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지 않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로 여기가 이제 이 죄가 증폭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우발적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적인 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발적인 죄의 무서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발적인 죄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화가 난 상태에서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로 감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어딜 때려서 죽여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고 때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때린 거니까
감형이 되는 것이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됩니다.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발적인 죄에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한 더 큰 죄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부릅니다. 일단 포상휴가를 내려요. 왜 포상휴가를 내렸을까요? 전쟁통에 계속 언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계속 싸울 때 우리아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집을 그리워했겠죠. 아내를 그리워했겠죠. 그런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동침할 것이다. 그래서 나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이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우리아가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돌아가서 잠이 드는 겁니다. 다음날 그 이유를 다윗이 묻자 이렇게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인데 좀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밖에서 천막에서 지내고 있어요. 모두 전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집에 가서 자기 처와 잠을 잔단 말입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아가 말한 그대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의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내도 아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자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천막에 있는데 나는 혼자 좋은 집에 가서 자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우리아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 여기서 있는 거 부당하다.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는데.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다윗과 우리아가 대화하는 장면을 넘어서서 과거의 다윗과 현재의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아 같은 순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불현듯 다시 보게 되는 과거 우리의 신앙적으로 말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술을 많이 먹입니다. 음식을 막 제공하고 술을 많이 먹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본능을 따르게 되겠죠. 그럼 아무리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잘 수 없다고 말했지만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겠다는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본능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잠이 듭니다. 그게 돌이킬 기회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아한테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서 돌이켜야겠다라고 돌이켜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번의 시도로 지금 입증된 게 무엇일까요? 우리아의 충성심이죠.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진 않을지라도 내가 지시하는 사지로는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이제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지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를 맹렬한 전투 한가운데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그가 혼자 죽게 하라. 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야 손에 들려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야 손에 들려서 군대장관 요압의 손에 전달하는 것이죠. 이번엔 다윗의 시도가 성공합니다. 우리야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소리를 내어 웁니다.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은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이죠.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렇게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햇사람 우리아를 돌보다. 다윗, 햇사람의 가족도 나의 가족이다. 다윗, 남겨진 우리아의 가족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이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사실 중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호의처럼 보이고 선물처럼 보이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의 사실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기에 대항한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억울하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거 선물이 아니다. 내 입,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에게 향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내 입을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요? 얼마가 더 필요해서 그래? 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니? 우리를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 둘이 싸웁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쪽과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쪽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깁니다.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이까지 낳았으면 지금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다윗의 호의뿐입니다. 우리아 생전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일 역시 또 호의적인 일밖에 없어요. 포상 휴가를 내렸죠. 술과 음식을 대접했죠.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와, 다윗 정말 우리아를 잘 챙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의 가족까지 무려 자기의 후궁으로 삼아서 자기 가족으로 삼고 그가 낳은 우리아의 자식처럼 보이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처럼 보이죠. 이 모든 사실 그 아래에 있는 진실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모두가 잊고 있어서 또 다른 시선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이야기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산다. 부자는 가축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동거동락하는 양 한 마리뿐이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가축이 아깝다며 가난한 그 사람의 이 딸 같은 양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다. 여기에 다윗이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윗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는 죽어야 한다. 이거 무슨 율법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율법이 담겨 있죠. 4배로 갚아야 한다. 이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배상법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양 한 마리에 몇 마리죠? 양 4마리. 그래서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에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윗이 그 모든 것에서 제외시켰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온 이스라엘 언론이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이건 다름 아닌 다윗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심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햇사람 우리아의 하나님이다. 나는 심장으로, 사람이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이기는 게 현실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않는 진실이 아니라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게 우리아의 편에 서고 보이지 않는 진실 편에 서게 될까요? 모두가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이때, 질게 뻔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그 우리아 진실 편에 설 수 있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가 안전했던 것처럼 다윗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아 편에 서고,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 그 일을 다 다윗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누가 죽는 것이죠? 다윗의 아이가 죽습니다. 정당한 일인가요? 왜 하나님은 이 무죄한 이 아이를 죽이시고 유죄한 다윗을 살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아는 죄가 없는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바로 그 다윗이다. 우리가 이 일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다윗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나단의 이야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다윗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 대신에 다윗의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리셔야 하는 형벌을 다윗의 후손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너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죽음의 진실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불의한 다윗을 보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 불의한 일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분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니까 난 다윗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불의한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을 발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그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윗에게도 자기 아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밖에 있는 다윗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윗과도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팎에 있는 그 다윗을 물리치기 위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마다 다윗을 닮고 우리아를 닮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맞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대로 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윗과 싸우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